니카라구아나 중미에 들어가면 웬리아 그런 겁니다. S자를 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이제 살다 잊어버리고 스페니쉬가 또 이렇게 돼서 한국말 하려고 그러면 스페니쉬 하고 또 스페니쉬 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하고 이 세 마리 막 섞여가지고 가끔 혼동되기도 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굿모닝 우리 서로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다 같이 31절까지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고통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해 듣지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운동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적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예물하더니 독수리의 날개치에 올라갈 될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느 동물학자가 동물의 생태계를 연구하기위하여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각종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다름 아닌 어느 농부의 가정에 닭을 키우는 회 안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닭들은 전부 흰색이든지 까만색이든지 또는 누르스름 하든지 한데 이 독수리만은 색깔이 짙은 갈색이 나며 회색, 깊은 회색이 나며 등치가 또 다른 닭보다 더 등치가 큰데 부리는 구부러졌고 눈은 동그라며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는 이 독수리가 닭들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학자는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독수리가 어떻게 닭들과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모습을 보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독수리 아니냐고 물었어요. 농부가 말하기를 사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풀숲에 독수리 새끼가 죽어 있는 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어서 데려다가 간호를 하고 키워서 살려놨더니 어려서부터 닭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울려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수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독수리는 닭들과 같이 절대로 놀 수가 없고 닭을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었지 어떻게 닭들하고 놉니까? 그러니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것이 독수리의 야성과 세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고 양해를 얻어서 이 독수리를 꺼내가지고 장독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확 밀쳐봤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달게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푸덕푸덕푸덕 하다가 땅에 툭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동물학자가 대단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아무래도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독수리가 떠나가면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밤중에 깊은 밤에 새벽을 기다리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언덕에 앉아 동력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멀리 파란 하늘에 동력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독수리를 들고서 동력이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며 독수리를 산 밑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는 두 날개를 쫙 펴고 한 번은 날아가면서 내려가는 듯 하더니 힘차게 창공을 솟구치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때 동물학자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것은 동력이 타오르는 아침을 보는 독수리의 눈동자가 갑자기 희밋하고 동태눈같이 흐릿했던 그 눈이 갑자기 팍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펼쩍 드는 거예요. 어깨가 욱실욱실하며 그 독수리의 야성의 몸짓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높이 들어서 던질 때는 완전히 독수리의 야성의 그 모습 그대로 세계의 창공을 향해 날아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피우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 갖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늘나라에 부활하여 가신 것입니다.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설 것이냐 하늘나라에 설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해 예수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달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민생활하며 힘들고 고단하고 때때로는 지치고 엎드려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너희는 절대로 해안에 갇혀 사는, 비록 해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더 이상 너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새는 짐이 가벼워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여보, 살 좀 빼요. 휴거 당해서 하늘나라 가려면 몸이 가벼워야지. 오늘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어로는 worry nothing 한번 해볼까요? worry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영어로 pray everything. 다 같이요? pray everything. 같이 해보죠.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시작.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 날 수 있는데 소처럼, 새가 소처럼 뭐가 돼가요. 날 수가 있는데 새가 먹는 모이는요, 소나 다른 사자나 짐승들이 먹는 음식과 다릅니다. 이게 보면은 가벼운 거를 쫙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는 절대 과식을 안 하고 소식을 합니다. 소식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식이라고 해서 뭐 소가 먹는 식사가 소식이 아니라 적게 먹는 음식도 내 몸의 균형에 맞게 적당하게 잡숴야 몸이 균형을 가져 건강한데, 그냥 소처럼 사자처럼 먹어야 되니까 균형에 안 맞게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가야 이게 좀 곡선이 좋은데, 허리가 몸보다 더 튀어나왔더니 이게 불균형이 돼가지고 가전 당뇨병, 혈압, 가전 질병이 다 찾아왔을 때는 말이죠,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겁니다. 미리미리.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3배로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했으니 입맛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뒀다 먹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 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큰 일이 일어났다면 작은 일부터 해결해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서로 물어보십시오. 있나 없나를. 자, 코끼리 한 마리 다 잡수실 수 있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또 없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되게 이제 중성이시네요. 사회자의 답을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입 먹으면 다 먹습니다. 한꺼번에 먹으려면 다 못 먹죠. 근데 한 입 두고두고 평생에 먹으면 어느 날은 다 먹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한계 밖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orry nothing, pray everything.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6.25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다면 그분은 필경은 치매 증세 일기로 들어가십니다. 아직도 지난날의 고통을 오늘날의 서글픔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날에 나에게 죄를 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지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한밤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바꿔줄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묶여 살고 갇혀 살고 한계에 부딪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 안에다가 개구리를 넣고요, 거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활짝 뛰어서 병 밖으로 나와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뚜껑에 부닥쳐가지고 뇌진탕 직전입니다. 번쩍 뛰면 또 뚜껑에 부닥쳐서 뇌진탕 직전이고, 몇 번을 해보고 몇 날을 시도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어도 개구리는 그 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질과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재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개구리의 책임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없이 부닥쳐지고 한계에 부닥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한계를 뛰어넘는 날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닭입니다 하는 분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요,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는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이루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일들을 너희가 하지 말고 손 떼라. 손 떼면 내가 한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해봐라 하고 내두는 한번 따라합시다. 손 떼세요. 손 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십니다. 자녀의 일도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내게 닥쳐진 많은 문제거리도 내가 손 떼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낙숫물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을 뚫는 그 물의 힘이 있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를, 왜냐하면 지렁이는 항상 땅 속에서 어두운 땅 속에서 헤매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날아오를 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회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항상 본 것은 회의 지붕과 그리고 하늘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담벼락을 바라보고 옆집의 지붕만 봤지 하늘 높이 동력이 타오르는 광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오르는 하늘의 광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이 세상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온 우주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이끄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닭들이 쪼아먹는 그 모이만 쪼아먹고 구구구구 하고 쪼아먹을 때 생존의 경쟁에 시달려서 자기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뒤밀고 먹으려고 하면 어미 닭들이 숫닭들이 와가지고 그냥 콱콱 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난 새끼는 다 노랗고 예쁜 병아리인데
어디서 시커먼죽죽한 게 나타나가지고 병아리들 모이를 다 뺏어 먹으니까 맨날 쫀 거예요. 그러니 깃털이 다 뽑히고 상처와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모습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서러움 속에서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또 이민 오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뭐 이민 왔잖아요. 산에서 살아야 될 독수리가 회안으로 이민을 왔으니까 도대체 나갈 길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독수리는 도대체 온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돌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의 생각은 늘 세상의 축복이나 받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어떻게든지 부모님 눈을 속여서라도 부자 돼보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짓말쟁이, 형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야심쟁이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을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땅의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의 값을 주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향해서 독수리의 길이 아니라 달의 길로 하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그것도 값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파도가 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풍랑과 이 일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그들이 제비 뽑아서 마침내 뽑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재수가 더러웠는지 모르지만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가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들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다가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먹었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셔서 저도 잘 모르지만 참말로 한심한 시궁창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요나서 2장 4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쫓겨나고 미혹과 세상의 바다의 불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깊은 이 바다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며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큰 물고기는 부지런히 회리 쾌속정에 전 속력을 다해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앞바다에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놨습니다. 도망을 갈 때는 페리값을 주고 돈 내고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니느웨 앞바다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는 여비도 안 내고 페리값도 안 내고 공짜로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광야 백성의 정신력과 가나안 백성의 정신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 백성들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저 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고 그러다 어려움이 오면 땅을 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야 광야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 이 고통을 시키느냐.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춤을 추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합니다.
광야 백성은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이 달게 존재됩니다. 달게 존재.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광야 백성들은 하늘에서 떡이 내리죠. 때를 따라 메추라기가 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샘의 물을 마시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데 다음날 새벽에는 또 돌격하고 또 전쟁을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남으로 북으로 닥치는 대로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산지를 점령해야만이 마지막으로 끝나요. 제일 무서운 것은 산족들입니다. 산족들은 물불 안 가리는 원시인들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유다 자손들이 나와서 여호수 앞에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나는 80이지만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 우리 유다 지파가 올라가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어코 산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며 오늘날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땅은 바로 정복자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아오르는 새는 하늘을 바라보지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떠냐, 또 경제 시세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신문에는 늘 불길한 일만 오지 한 번 좋은 일이 있으면 10번은 나쁜 일만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멘탈리티와 가나안 백성의 멘탈리티가 다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그러므로 갈렙처럼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올라가면 우리의 밥이니 정복하자 하고 갈렙은 외쳤던 것입니다. 가만히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참새와 독수리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참새는 조그맣지만 독수리는 크잖아요. 바람 불 때 보면요, 독수리는 창공에 쫙 하고 날개를 펴면, 카나다의 벨라콜라라는 지역에 가면 독수리, 하얀 흰머리 독수리가 많은데요, 날개를 펴면 한 3m 됩니다. 날개를 3m 되는 날개를 쭉 하늘 날 때 보면 무슨 바람이 불어도요 유유하게 돕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에 오르면요, 밑에 있는 개들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이 전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슉 하고 잡아먹으니까, 탁 하고 채가니까. 심지어는 셀몬, 연어가 강줄기로 올라갈 때는요, 독수리가 우리 넓적다리만큼 이 긴 셀몬, 큰 한 30파운드 나가는 이런 셀몬을 독수리가 탁 갈고쳐서 올라갑니다. 아,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람 부는 날 독수리, 이 참새들 나는 걸 가만 보니까 등치도 조그만 게 날개도 조그만데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는 저기 있구나. 인생도 독수리같이 넉넉한 사람은요, 비바람 창파가 불어도 여여 이렇게 그 눈동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는 새 중의 왕이다 하는 자태가 있는, 자태가, 자존심이 있는. 근데 세상에 속한 날개가 조그맣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조그만 일만 나도 금방 탁 하고 들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회가 열리고 언젠가는 천사와 같은 동물학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산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동력이 타오르는 그날 우리를 저 창공을 하는 세상을 향해 너의 날개를 펴고 세상을 날아봐라 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는 하늘을 알 때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어느 권사님이 찾아가면 늘 제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 다리서부터 통풍이 있고 너무너무 쑤셔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까? 권사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요,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왜 나는 죽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나는 죽지도 않고 나이만 들고 괴롭게 살아요? 그래요,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권사님 돌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깜짝 놀라요. 오늘 죽으라고요? 권사님 지금 그렇게 제게 청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살다 가야지. 이렇게 빨리 가면 되는요.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 양로원에 있는 다른 분들 찾아다니며 기도해주고, 그래도 일반 신자도 아니고 권사님인데 어려움을 기도만 손 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내게 닥쳐진 아픔과 고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고 축복의 은총이 나타나서 권사님 생애는 나는 이 땅에 살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하늘의 일을 많이 하나가겠습니다 하는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니라고 했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해서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나는 손 떼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우리는 늘 승리와 이길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나와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함께 직장을 다니고 함께 사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함께 운전을 하고 함께 일터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동자가 하늘을 바라고 이 세상은 허무하고 쓸모없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동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안경을 쓰는 이유는 포커스를 바로 맞춰서 내가 보는 것을 클리어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망원경을 보게 되면 빨리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30m를 못 보지만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쓰므로 100m, 200m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망원경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가 그냥 막연히 하늘을 소망하고 막연히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눈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고 내가 세상에 문턱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외칠 수 있거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닥쳐진 모든 일들의 결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간과 선택을 하며 주님 앞에 서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오. 나를 위하여 살아가 하늘의 모든 상속의 것이 하늘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회한에 갇혀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쫓다가 사망의 것만 챙기고 썩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려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온갖 위로를 받으며 그래도 돌아보는 인생길에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로즈인 묘지에 우리 교회에서 로즈인 묘지를 사놓고 교인들에게 분양하기도 하며 사실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묘지 하나 살 돈이 없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묘지를 사놨던 것인데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묘지를 사놓고 아버님이 이민 오셨을 때에 아버님과 둘이 앉아서 저는 아버님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묘지가 한국의 묘지하고 미국의 묘지는 다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묘지에 올라앉아서 헌팅턴 비치의 바다를 맑은 달 바라보며 이북에 계셨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님 언젠가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 제가 아버님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버님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님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람차게 살다가 위로를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아버님 만날 수 있고 아버님이 저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머리를 푹 숙이시면서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오고 아들 하나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오는 게 다 헛되고 실패의 연속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나 있겠냐고 했어. 울면서 아버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보십시오. 그래 네 말대로 편지에 보내준 대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시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확증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며 저희와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는 카나다에 있다가 아버님을 이제 마지막 일을 정리할 때 로즈의 묘지에 와보니까 그 묘지 바로 뒤에 멋있는 예배당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님의 마지막을 그 예배당, 로즈의 묘지의 예배당에서 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 너무 하늘나라 가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렸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이제는 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듯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번 날아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요나처럼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나르침 같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원의 뜻은 독수리의 날개에 그 깃털이 뽑혀 있어서 독수리가 날을 때 깃털은 자동적으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깃털과 같이 독수리가 날을 때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날아오를 때 같이 날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 같이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